제가 요즘 선배 목사님들과 만나는 자리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저보다 앞서 짧게는 10년, 그리고 길게는 20년, 30년, 이 먼저 목회하신 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목회를 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막 배우는 신학생으로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자리가 너무 무겁고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버티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언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잘 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버텨내기만 해도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 온갖 유혹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버텨내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주신 은혜로 버텨내고 또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만나는 날 곧 다가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하루하루 버텨내는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긴장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앙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앞으로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위로와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버텨내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명령과 위로를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2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뒤에 이에 여호수아가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와의 추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그때에 혹은 그래서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망설이지 않고 백성들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잃은 두려움이 채 가시지 않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기간에 그들에게 이렇게 훈시했다고 합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오겠느냐. 그러자 한 마귀가 말하기를 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자 대장 사탄이 말합니다. 그거 오래전부터 해먹은 건데 그 방법으로는 잘 안 된다. 또 한 마귀가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돌아가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옥 잘 안 믿어. 또 다른 마귀가 말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어야 되겠습니다. 고통은 주면 그 사람들을 순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더 기뻐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답답한 마귀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대장 사탄이 말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라. 서둘 것 없고 천천히 예수 믿으시오. 천천히 믿으시오. 누구나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러다 우리의 세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선한 일도 천천히, 순종도 천천히, 선한 일도 천천히. 우리는 그렇게 늘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보다 잘할 수 있을 때, 내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때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가 언제 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좋은 상황을 기다려본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때를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망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경험에 의한 절망과 낙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요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단강은 해발 2852m의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이 지중해 해수면보다 한 400m나 낮은 사해로 내려가는 급경사의 강입니다. 이 강은 전장 13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교적 급경사의 강인 겁니다.
홍수가 나면 얕은 여울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마침 오늘 본문의 시기가 요단강이 만수에 이르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지는 시기이지요. 그러면 유유히 흘러가는 깊은 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종려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성이 건너다 보였습니다. 향기로운 관목들과 우아한 화초들과 온갖 과일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물보라를 만들면서 소용돌이치는 강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재주나 열심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이 여호수아는 지금 60만 명의 사람들이 3일 안에 이 강을 건널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아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뗏목을 놓아도 다리를 놓아도 몇 주는 걸릴 것입니다. 3일 안에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3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3일치의 양식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전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브룩스 쿵 목사의 책 중에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 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사는 어느 청년이 한겨울에 와이오밍에 사는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이 날씨가 5도가량 올라간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깊 시골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꽁꽁 언 호수를 보고 그들은 차를 세워놓고 호수를 구경합니다. 이 와이오밍에 사는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호수 한가운데로 뛰어갔지만 이 남부에서 온 친구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으면서 호수 가운데로는 가지 못하고 이 호숫가 가장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도 발끝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이 커다란 차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바라보았더니 그 지방의 농부가 큰 트랙터를 몰고 오더니 호수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발끝을 세우고 있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농부가 그 무겁고 큰 트랙터를 타고 있는 똑같은 얼음판 위에서 이 발끝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그 지방의 농부는 호수의 얼음을 알고 있었고 남부 청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끝으로만 맺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경험을 넘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순종했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가만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 지파에게 앞으로 있을 전쟁에 선봉대로 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어떤 전쟁이든지 선봉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색대 같은 거겠지요.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앞장선다는 것은 반드시 위험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 걸까요? 이들이 반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선봉에 서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을 알기 위해서는 오래전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 동시에 기록된 사건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이르러서 그 지역에 있는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두 왕이 모세의 앞길을 막으면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의 동편 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왕을 격파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 동편이 아주 비옥했기 때문에 물도 많고 목초지가 많아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이 본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정도 땅이면 가축들과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니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힘들게 살아도 되지 않는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걸 주면서 한 가지만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 훗날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일 때 너희의 가축과 여자와 아이들은 이곳에 있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군대를 꾸려서 선봉에 서달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가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통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른 척하기 일쑤입니다. 성도님들의 세 지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지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망설임 없습니다. 시원하게 순종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당연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군대를 일으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약속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신앙인 가운데 헨리 무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낭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응접실에 있던 어린 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가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엄마에게 줄 거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걸 주세요. 내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엄마에게 가지고 간다는 거야? 딸은 소아마비였던 것입니다. 그때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나는 이걸 들고 아빠가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그 순간 헨리 무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데 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였던가? 우리도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언덕을 넘었고 강을 건넜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사업이 망해서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에도, 내 마음에 상처를 입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안아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때론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봉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주님의 명령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마음들로는 도저히 그 명령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에 순종하는, 즉시 순종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버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일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